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희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46절에 보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여리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 배경을 보면 사실 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 자체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읍이었죠. 부정적인 성읍이었고 무너뜨린 첫 번째 성읍이었고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이 저주까지 했던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의지와 그 고집으로 다시금 재건했던 성읍이 사실 여리고 성읍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두는 견고한 진과 같은
이미지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인데요. 이곳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치가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종려나무나 꽃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피어서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리기도 하고, 꽃이 만발할 때는 굉장히 꽃향기가 넘쳐서 향기의 도시라고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따뜻하고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더 매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장소가 여리고였던 곳이죠. 거기에 지금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반복적인 의미는 사실 또 강조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디메오가, 그래서 바디메오는 본인의 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도 제대로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똑같은 의미를 지금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이 사람의 이름이 정말 맞을까 싶은 것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도 사실은 부정한, 더러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름이 맞을까 싶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죠. 여리고성도 그렇고 그가 거주하는 장소, 성읍, 그리고 그의 이름, 본질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 본질적인 출발점도 부정한, 더러운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맹인, 거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적인 소경. 엘리 제사장도 점점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한 것처럼 육체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만큼 단순히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막히는 단절된 이런 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또 있는 곳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다니시는데 길가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도 보면 말씀의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경우 그 자리도 사실은 또 좋지 않는, 새가 와서 금방 물어가 버리는 부정적인 위치가 바로 이 길가, 다니는 그 길에서 어긋나 있는, 벗어나 있는 그런 장소. 그러고 보면 이 46절 이 한 절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그의 이름, 본질적인 그 출발, 또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영적인 여리고라고 하는 위치, 또 그에 처해 있는 어떤 영적인 소경, 그리고 거지, 맹인, 그리고 길가,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둡구나, 그리고 절망,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이 인생을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47절에 한 가지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는 또 빛과 같은 한 가지 소식이 들리죠.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소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죠. 이 말은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요.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셨고 그분이 지금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고치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언젠가는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향해서 구원자에 대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는 전에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둠, 절망,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구원자의 또 메시아에 대한 이 고백을 그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서도 곧바로 그의 입에서 저절로 아마 거의 생각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이 부르짖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정말로 내 살 길을 찾았다 생각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막상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풀어지고 잘 해결되면 좋지만 정말 중요한 상황일수록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다 안 될 것 같은 혹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죠. 사단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일수록 우리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결단이나 마음을 굉장히 꺾는 때로는 방해하고 막는 그런 일을 더욱더 집요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동정하고 동량도 해주고 나름대로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이런 위치에서 어떤 선의를 베풀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아주 적대적으로 표현하죠.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소리치지 말라 니까짓 게 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끼어드냐 나도 지금 예수님과 지금 더 가까이 가고 나에게도 내 문제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거죠. 결코 네가 소리 지른다고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그 장애물 혹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조준하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움직이는 이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 세력들 그것 때문에 역시 안 되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동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철저한 어둠과 절망과 답이 없는 그런 인생. 이제 이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생명 혹은 기회,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갈망하고 간절히 붙잡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나 이 순간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간절함, 이 사모함, 이 목마름이 이 바디메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방해하는 가로막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넘을 만큼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여정 혹은 믿음의 어떤 여정 가운데도 이런 결단과 중심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깊어지는 신앙이 자라면서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점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신앙으로 또 업그레이드 되는 이 단계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꼭 넘어야 할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 재정적인 재정적인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어떤 또 자녀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내가 넘어야 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뚫어져야 될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로막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자꾸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조건 그리고 나를 붙잡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절박감과 간절함의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죠. 그리고 나서 동이 틀 때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정도로 환도뼈가 위골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이 뭘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사의 그것을 허리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 순간이 지나게 되면 나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 이분이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과 간절함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아무리 다른 것들을 대체하고 그럴듯하게 좋은 것들로 이 정도면 그래도 대체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았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크게 소리질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중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부르짖음과 내 모든 장애나 혹은 방해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붙들어 매고 멈추는 귀한 또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가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거지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이 이루겠죠. 아마 속옷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당시에 겨우 밤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될 만큼 굉장히 아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옷이고 이불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겉옷을 저당이 잡혔다라고 할지라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겉옷은 다시 돌려주라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을 빌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걸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가 밤새도록 추위에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까지 처해지지 않도록 그를 사랑하고 배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겉옷을 취하고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금지시킬 만큼 그만큼 겉옷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더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있어서 아무리 소중한 겉옷이라고 할지라도 내 재산 목록 이루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그것에 의지해서 살았던 다른 어떤 철통도 아니고 겉옷자락을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동냥하고 돈을 받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쳐나아가는 이런 결단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안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다른 어떤 것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무섭도록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보기를 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제된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안에 있는
그냥 입술에 있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안에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곧 보게 되어라고 가려졌던 감춰졌던 그의 인생이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어두움이 있었던 자가 이제는 눈이 떠져서 빛으로 나왔고 그의 인생이 길가에 벗어나고 이탈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더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해서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거치는 마지막 도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서 지금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 전에 마지막 사건으로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전체에도 마찬가지로 바디메오처럼 어둠의 상태고 죄악의 상태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그 길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의 눈이 띄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인 것이죠. 10장을 시작하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10장 전체가 길입니다.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걸어가시는 길에 한 청년,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접촉해서 같이 동행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부자였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로 너도 들어오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조건 이것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합류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 재물의 길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따르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동상이몽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의 때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길에서 같은 방향을 걷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영광, 내 어떤 기대의 그 길을 걷는 그런 모습들 둘 다 이탈되죠.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다른 수많은 무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바닥 인생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진짜 예수님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의 길 가운데 제대로 동행하며 따르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흉내내고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성경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의 그런 외치는 소리는 중국 식당에 간다고 해서 중국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 식당 간다고 해서 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혹은 뭐 어떤 성경 읽거나 기도한다거나 봉사하거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내 인생의 그 방향을 결단하고 돌이키기를, 그것을 내 인생의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알고 듣고 배우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주님 보시기에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중심, 그 마음을 어떤 장애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만큼의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중심과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날 또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를 또 지나고 다음 날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달을 지나고 또 세 달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전에 지나갔던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소망이 없는 어둠의 자리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가지고 어떤 방해나 어떤 누름이나 어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간절하게 돌이키는 그 결단과 믿음이 그의 중심 안에 있을 때에 유일하게 그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진정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평생토록 늘 이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방향으로 늘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강협장로님 또 월삭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과 또 결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또 기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 또 관계하는 또 모든 관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일하심들을 잘 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달 동안 더욱더 충실하게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감정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전쟁과 부딪힘과 분란, 소요 그리고 자연재해 많은 부딪히는 흔들리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도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중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또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연약함들 또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특별히 또 멀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또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중심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오늘도 2월 첫날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를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영적인 지점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소경이요 맹인이요 거지요 갇혀있는 자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세상의 어떤 가치나 힘과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부르짖고 고백하는 반복하는 앵무새와 같은 그런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내 영혼의 내 삶의 내 진정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이 가려졌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힘껏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사단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과 여러가지 교묘한 이 방해물들 때로는 타협하는 그 지점들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이미는지 이 정도 선에서는 괜찮겠지만 내 안에서의 결론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결론나지 않으면 예수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길로 결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긋날 수밖에 없고 동상이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맞고 꾸짖고 잠잠하라 할지라도 더욱 큰 소리로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욱더 정조준함으로 더욱더 무섭도록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몸과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영적인 길가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구걸하면서 하나님 기웃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예수께 집중하도록 말미암아서 내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정말 힘써서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눈 견눈질하고 한눈 팔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쓰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주여 남은 시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정말로 충만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짧은 인생 동안에 어쩌면 세상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넉넉하고 세상에서 편안한 것들을 목적 삼고 근거 삼고 내게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그것에 쏟아붓고 내 중심조차 내 영적인 시선조차 그리 돌아가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이말 정말 세상의 그 일들에 혹은 세상의 권력과 힘의 유혹에 뒤흔들리고 고통도박질을 치고 엎드러지고 때로는 잘하지 못하고 멈춰서고 제자리만 도는 그런 신앙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성장하고 뚫고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일 때문에 자꾸만 그 자리에서 또 고꾸라지고 또 시험되고 또 멈춰서고 또 뒤로 튕겨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정말 집중하며 더 엎드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더욱더 내 믿음의 온전한 그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흉내내는 것을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예수님께만 완전히 집중하며 주님의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신다 찾는다라고 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주님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섭도록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기도자를 채우고 각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며 기도할 자를 지금도 찾고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